우리는 조금 낯선 표현일지 몰라도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택한 것은 지명해서 부르셨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지명이라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 중에 택한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다면 지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러하다라고 말하지 택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반면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 유기는 이러한 특별한 간섭일 또 다스리심을 돌보심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두신 것을 우리가 유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괜히 잘 걸어가는 사람에게 덫을 놓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썩어가는 그 고목과 같은 것을 내버려 두는 것, 뿌리가 뽑혀 있는 것을 다시금 접붙이 가지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저주입니다. 산에 가보면 죽어서 아주 큰 나무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누워서 죽어 있는데 주변에 많은 파란 잎사귀가 있길래 죽은 나무에도 잎사귀가 남아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옆나무의 잎사귀가 그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있더라고요. 죽은 나무는 역시 죽은 나무구나. 잎사귀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군중 안에 있으면 돌보심을 받는다. 또 떨어져 있으면 돌보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서로 간에 돌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심은 혼자 있어도 엘리야가 혼자 있고 또 요셉이 혼자 있고 또 야곱이 혼자 있고 이럴 때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덜 돌보심을 받는 것 같아도 더 크게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쉽죠. 많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고 돌보심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당대의 세계적인 도시가 사마리아 성인데 그 아합의 지배하에 있는 그 사마리아 성 중에 사람들이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단성의 엘리사 때는 또 엘리야 때는 엘리야와 동행하면서 돌보심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더 크게 아멘하고 고백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더 안전하고 여러분 많이 모였다고 해서 폭탄을 피해갈 수 없어요. 전쟁 때 하나님이 돌보셔야 총알도 피해가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고 지진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제지간이니 또 부자지간이니 모여지간이니 그렇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쪽에서는 제자들 쪽에서는 간섭이라고 하지만은 그 단어는 사실상 우리가 애교롭게 봐줄 수도 있는 단어일지 몰라도 본질은 간섭이 아니죠. 돌봄이죠. 돌봄을 아이들은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또 제자들은 간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울타리를 치고 야생의 생물을 길렀죠. 그래서 가축이라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인간만이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야생의 동물도 교육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이라 하지 않고
그런 컬티베이션, 그런 문화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건 본능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컬처가 있어서, 컬처가 그 문화, 그래서 교육, 에듀케이션이 있어서 사람들을 자라게 하고 기릅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최고의 간섭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간섭입니다. 구할 것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9가지의 맛을 내게도 하십니다. 한 열매에 9가지 맛을 내게 하는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해라, 사랑해라 간섭합니다. 또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고 간섭합니다. 성령의 간섭은 그저 비관주의,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계속 죄의식에 사로잡힌 그런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희락하라, 희락하라. 화평하라, 화평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자비로워라, 자비로워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양선이라는 말은 가려서 선을 행하라. 곧 진리에 속한 선한 것을 해라.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나쁜 길로 뛰어가는 사람을 함께 띄워준다고 그건 선이 아니죠. 충성하라,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온유하라, 또 절제하라. 계속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 율법을 맡은 것인데 우리도 그 법 아래 사는 것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찬송도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와 같이. 바로 주와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의 훈련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명령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간섭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습에 속한 것을 버려라. 구습이 뭡니까? 애석간이 뭡니까? 혼자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애석간이에요. 나만의 터로, 나만의 셀터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 그게 애석간이에요. 답답하면 나 혼자의 어떤 구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거, 그게 옛습관이에요. 그 썩어져 가는 구습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기대고, 그리고 어떤 물질에 기대고, 어떤 상황에 기대고, 어떤 장소에 기대고, 어떤 사람에 기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것을 간섭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게 우리 안에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또 어떤 절망에, 어떤 분이 느껴질 때 과연 어디에 도피처를 찾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시츄에이션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시츄에이션은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도피처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만든 그러한
어묵한 굴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살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구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도피처를 만들고 내가 도망갈 곳을 궁리하는 그것이 바로 구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십니다. 혼자 두시는 듯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절실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품에 갇혀 있는 야곱을, 아버지의 품에 갇혀 있는 야곱을 끄집어내서 밧단아람으로 보내는 그 가운데 돌베개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그리고 올 때는 브니엘 이스라엘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사람 속에 파묻혀서 그것이 쉘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평안하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거짓 평강에 사로잡혀 있는 그 미혹을, 그 미몽을 깨쳐주려고 하나님이 간혹 주의 백성들은 끄집어내서 외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외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가운데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무슨 일이 잘 됩니까? 그래야 우리 직장이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러한 터가, 내가 학업하는 것, 내가 또한 어떤 생업하는 것이 이곳이 그저 천국같이 여겨집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역으로 지금 내가 속한 곳이 너무 힘이 들고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내 도피처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 한적한 곳에 가볼까? 내가 어느 곳에 기양을 해볼까? 낙향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숱한 군상들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도 강대같이 서로 마주보고 움직이지만은 그 가운데 고독함이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시장에서, 이 이태원의 시장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그 모습이 서로 욕되게 하는 삶은 아닌지, 서로 나는 너에게 평하다, 너는 나에게 평하라 하지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는 하나님의 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우리가 금방 찬송을 드리지 아니했습니까? 어거스틴은 성령이 올라타는, 기수로 올라타는 그 말은 온전하게 물가로 가고 또 날뛰지 아니하고 온유해지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영이 올라타면 날뛰고 결국에는 거품을 물고 낙들이 떨어져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섭을 받아야 돼요. 자유가 아니에요.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아까 우리는 돌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간섭할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하실까? 참으라고 하시고, 아까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참으라, 참으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자비하라, 양선하라, 충성하라. 계속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간섭하실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기수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말은 길들어져야 돼요. cultivated. 말은 길들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 날뛰는 말과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올라타서 우리에게 길을 들여야 우리가 또박 거칠지 않은 그러한 조련된 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조련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기수가 타지 않는 말은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말을 타봤는데 거기에 펜스를 막 만들어 놨더라고요. 말이 뛰어넘어서 도로로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를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그런 말은 그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재갈을 먹여놓고 그렇게 해도 기수가 없으면 날뛰는 거예요. 말은 두려워하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이러면 기수가 달려면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험한 일이 있거나 또 음해를 당하거나 세상을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하거나 할 때 날뛰어요. 우리 심령이 막 교만하게 날뛰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절망스럽게 날뛰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기수가 우리를 다스려 준다 이 말이에요. 또박또박 걷거라. 또박또박 걷거라. 말이 걷는 그 소리가 얼마 경쾌한 템포로 또박또박 걷습니까? 막 날뛰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소욕을 쫓은 사람은 바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우리 육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 도피처를 찾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끝내 미궁에 빠지고 결코 어느 곳에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의 품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골의 삶이나 도회의 삶이나 도시의 삶이나 다 그러한 것이죠. 간혹은 내가 이렇게 엮여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직장 생활이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저는 신학교에 있어도 참 죽겠는데요. 또 제가 얼마나 남을 힘들게 하겠어요. 뻔히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남보다 훨씬 인상을 부드럽게 하고 많이 웃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남의 스쳐가는 그러한 침묵과 스쳐가는 무표정의 시험을 들면서 저는 정작 또 웃지 않는다고요. 저는 정작 웃지 않는다고요. 이런 남마같이 서로 얽혀 있는데, 여기에 이걸 자르고 내가 어디에 좀 쉬고 싶다 해도 그 쉴 곳이 어디예요? 오늘 이곳이 쉴 곳이.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도피처고 이 예배 외에 이 땅에는 쉴 곳이 없어요. 이 땅에는 쉴 곳이 없어요. 야곱이 120년의 살면서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야곱이 결국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까 말씀같이 바다나람 갈 때 또 거기에서 약복강을 넘어서 다시 이스라엘 들어올 때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외에 길이 없어요. 그것 외에 나의 어떤 어려움을 달래줄 만한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도피처는 하나님께 있어요.
형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도피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너무 길게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기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접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도 이미 뿌리가 잘렸어요. 뿌리가 잘렸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접을 붙여주셨어요. 가지가 싹둑 잘리면 죽은 거예요. 그 순간. 그러나 접을 붙이면 살아요. 다시. 그게 접 붙이는 거예요. 가수의 접 붙이잖아요. 제가 어제 보았다는 그 산의 나무는 접 붙임이 없었으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뿌리가 밑둥이 그냥 드러나서 탁 누워있는 모습이 빨리 잘라서 없애고 싶더라고요. 그 죽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방인이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접붙임을 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이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바로 첫째로 오늘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움은 뭐냐? 바로 아래의 말씀이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 것, 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럽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섬기는 것입니다. 끝내는 내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자연주의자들은 그저 그렇게 생긴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간혹은 자연주의자가 아주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것은 거짓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거듭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더럽다고 이야기해요. 거듭나는 것이 깨끗한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 양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 양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에요. 거듭나야 깨끗한 거예요. 우리 우면동에도 보면 소망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아이들이 병아리가 쭉 올라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는데 거기 소망탑이 막 돌을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거든요. 너희들 돌을 던지지 마라 그래요. 아이들이 다칠까 봐. 그래서 선생님이 참 재밌게 가르치더라고요. 돌을 던져서 다른 사람 돌이 떨어지면 밑으로 그 사람 소망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사람 소망도 귀하게 여겨야지. 그러니까 너희들 돌 살짝 갖다 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게 가르치긴 하는데 그러면서 자 이제 아이들아 하자 이러니까 그 있는 돌이 금방 다 돼가고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됐어요. 야 이렇게 또 청소시키는구나. 참 저는 이제
우리 김주지 집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들을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예? 예? 뭐 아주 아이들이 금방 떠오르게 뭐 큰 돌 막 끙끙하면서 큰 돌 없으니까 작은 돌 없으니까 막 갖다 놓고 이래요. 야, 저는 이렇게 안 하는데 돌 주워, 돌 날라 이렇게 하는데 야, 선생님은 지혜롭다. 예. 참 보면 참 마음이 그래요. 예. 멀쩡한데 온전한데. 예. 또 어제 또 TV 뭐 보니까 뉴스에 막 비행기로 그냥 한국의 자연을 찍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절을 찍어서 어제는 무슨 날이라고 막 보여주는데 그 산 꼭대기에 뭐 부처를 닮은 돌이 있다고 거기 가서 또 절하는 거예요. 부처를 닮은 바위가 있다고 그 밑에 절을 지어놓고는 거기에서 또 어두컴컴한 황혼에 둘인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간절함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더러움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인지상정이라 간절함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더럽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섬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자연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자연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연을 주장하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그때 자연이 우리 품에 안기는 거예요. 두 번째, 내어버려 두시는 것은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우상 숭배라면 부끄러운 것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는 것이라고 26절에서부터 27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운 질서입니다. 영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되 조화롭게 지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사용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리와 영리를 거스리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남녀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새 동성연애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입법화되려고 하고 있고 아주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크게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인권이라기보다 그들을 돌이켜 주는 게 인권이에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을 돌이켜 줘야 돼요. 그것을 정상 자연 상태로 아까 자연주의 같이 생각하지 말고 질병과 같이 비정상으로 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김없는 진리예요. 이거는 인권과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인권입니까?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동성도 경향이에요. 왜 어느 때는 동성애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우리가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 로마에 그 화석이 발견됐잖아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석이 발견됐는데 놀라운 것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뒤엉켜 있는 것이 화석에 발견됐다고요. 그게 동성연애란 말이에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동성연애도 하나의 문화적 경향이에요. 그것을 너무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제가 미국 가서 이 동성연애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수업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나누었어요. 무엇이 순리냐 이 말이에요. 순리의 열매가 맺어요. 영리는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예? 그럼 자녀 없는 그런 가정에 또 그러면 입양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고, 예? 동성연애가 저 이미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이런 데는 벌써 목사가 있고, 루터란에도 동성연애 목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인권이냐? 하나님의 자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 시대가 흐를수록 동성연애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말세가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 가장 인권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정치적으로만 접근하고, 저도 도와주는 것 저 100번 찬성해요. 100번 찬성해요. 도와줘야 돼요. 네. 아무리 물이 새더라도 그래도 부어야 돼요. 영 붓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 고갈돼요. 그러나 잘할 것은 복음을 너무 안 전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일단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대로 해보자는 거죠. 복음은 멀리하고. 그래서 10년 20년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도와줬지만은 이번에 당대회인가 그거 앞두고 목사님이 피살됐잖아요. 희생됐잖아요. 이런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될 것 같아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숨을 내걸고 그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순교지. 다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생 연애자들이 우리 총신대까지도 오고, 또 이제는 어젠가 그제 문자를 받았는데 교수님들 거의 비상문자라고 왔어요. 뭔가 봤더니 신천지에서 우리 사당동에 집회 허가를 가지고 학교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왔어요. 이만큼 지금 이단들과 또 잘못된 풍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부끄러운 욕심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처음에 더러운 것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것. 부끄러운 것은 뭐냐? 순리와 영리를 거슬리는 것이에요. 마약이 치료약으로 사용될 때는 순리예요. 그러나 그제 뉴스를 보니까 의사가 그 마약을 가지고 상습 투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벨만 바꾸고. 그건 영리예요. 마약의 오피움을 가지고 말기의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것은 순리예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환각을 경험하려고 그것을 자기 몸에 주사하는 것은 영리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뭐냐?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 여러분들,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올곧어야 돼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돼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여자다움이 그저 연약함, 유약함, 또 남자다움은 그저 근성, 기질, 그건 아니죠. 진정한 남자다움, 진정한 여자다움,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서 다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더러운 마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더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동성연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을 버리게 했어요. 세 번째는 바로 2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미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성령이 채워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마음, 그건 공허합니다. 재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인맥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가문으로 내 마음을 채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상실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란 말을 쓰는데 요새가 잃어버린 세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기는 게. 취업이에요. 먹고 살아야 돼요. 사회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양식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인성적으로 봤을 때는 후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삶이, 21세기 삶이. 상실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28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채워지면 분명히 이러한 일을 한다고 29절, 30절, 31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어요. 29절부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하나님이 안에 안 들어오니까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이 없고 시커먼 물이 들어와가지고 꽉 채워놓고 있으니까 시기, 분쟁, 살인, 악독이 가득한 거요.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흘은 잔인한 달이다. T.S. 엘리어트 시인을 알죠. 제가 지금 공부하는 MDB 학생 중에 하나가 국문과를 나왔는데 T.S. 엘리어트의 하나님 사상이라는 것으로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요. T.S. 엘리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T.S. 엘리어트는 무신론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글들을 많이 써요. 나중에 철저히 무신론이에요. 우리가 알자면 항무지라는 그 유명한 정말 손꼽히는 세계적인 시집을 내잖아요. 황무지. 거기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사흘은 잔인한 April is cruel time. 사흘은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엘리어트는 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람은 같이 합시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꽉 찼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만 들어있냐? 추악과 불의와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것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T.S. 엘리어트 말이.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돌보신다고 했죠. 돌보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끝내는 다 이루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란 걸 아십시오. 우리에는 성령의 기수가 우리를 타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꼭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아니, 주인이 내가 아니란 걸 아십시오. 절망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간섭으로 보이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로 치고 지팡이로 모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정말 귀한 돌봄입니다. 간혹 외롭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사인으로 여기십시오. 세상이 나를 멀리하고 세상에 내가 속할 곳이 없다고 여겨지고 내가 도무지 이런 곳에 왜 살아야 되냐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택하셨으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세상과 같이 그저 죽을 일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 새벽 예배 때 봤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또 2장 5절에 또 나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뽑혔던 우리를 그냥 두면 썩어서 넘어져서 그냥 잎사귀 하나 없이 쓸쓸히 100년이고 200년이고 재가 될 때까지, 먼지가 될 때까지 누워있다가 사라질 그 나무 같은 존재가 접붙임을 당하니까 뿌리가 잘라졌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열매를 맺고, 가수지기가 이 접붙임을 하면 얼마나 열매가 탐스럽게 열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정박할 곳이 아닙니다. 본향은 천상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도피처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여 밑에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호와께 피하라 말을 많이 쓰는 걸 알아요. 제가 파수대 맨날 그 이야기에 이 사람들 전도라고 다니면서.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 피해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연정하는. 같이 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양육하시고 끝내 이루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저 우리가 살게 하진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영이 삶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고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이 세상의 삶에 찌들리고 힘들고 절망되고 상하고 찢긴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젊은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혼탁한 이 세상에 아버지여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움없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어린이들 다 지켜주시고 복중의 태아라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송행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너끈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